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오늘도 이 밤 가운데 있길 바라고, 또 특별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최 장로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오늘 확진이 됐다라고 또 연락이 왔어요. 기저질환이 있어서 그것이 심히 염려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예배에 대한 의미와 본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배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은 뭐다? 바로 인간을 만든 목적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만드신 이유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던 거 기억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간을 만든 창조의 목적이 예배라고 한다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 본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어떤 경우일지라도 패할 수가 없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작은 땅덩어리가 우리 안에 있을 때는 되게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부산까지 걸어가라면 다 죽어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교통편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을 돌다 보면 되게 큰 것 같지만 외국을 나가보면요, 대한민국이라는 땅은 너무나 작은 땅덩어리예요. 너무나 작고 작아서 정말로 한편으로는 안타까울 정도로 이 조그만 땅덩어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까지 축복하셨을까 너무 의아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우리 아시아의 지도를 잘 보세요. 잘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바로 우리 위에 바로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끄트머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모양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주둥이 또는 그 이 부리 같은 모양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국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는 줄 아십니까? 소수 종족으로 보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그걸 나라로 보지 않냐고, 중국 사람들의 사고 속에는 대한민국도 소수 종족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계올림픽에 한복을 입은 사람이 나오는 것도 그런 개념으로 대한민국을 사실 보고 있는 것 여러분 아세요? 근데 너무 재밌고 아이러니한 건 뭡니까? 그 대한민국에는 이 작은 땅덩어리, 이 나라를 북한이 공격을 해올 수가 없었고 마치 땅을 점령하는 데 어려움을 가졌던 나라가 이 대한민국인 거예요. 자, 이런 조그만 땅덩어리인 대한민국이 중국과 대비해서 경쟁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건 도저히 해석이 불가능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저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축복하셨기 때문이다. 이건 정말 부정할 수 없어요. 저는 유대인과 한국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너무 유사한 게 많아요. 유대의 전통, 또 갖고 있는 문화, 그들이 갖고 있는 습성들이 대한민국 사람들과도 너무 유사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 중에 유대인이 없는 나라가 없대요. 놀랍게도 대한민국도 그렇대요. 대한민국은요,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더라도 대한민국에 조선의 피가 흘린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에 어느 곳에 가서든지 살아남는 그런 아주 놀라운 생명력을 가진 민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시고 그 나라를 선택하셔서 마침내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경제 10위 안에 들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강한 국가를 만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저는 그것이 곧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 때문이 아닐까를 확신을 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한 번쯤 이렇게 좀 도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좋아, 내가 한번 작정하겠어. 1년에 모든 공적인 예배를 한번 드려보겠어. 빠지지 않고 한번 드려보겠어.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게 하실까? 이거는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잘 몰라. 그런데요, 때에 따라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한테는 이런 시험을 해보라고 저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못 믿겠습니까? 한번 해봐 라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 미션을 좀 주고 싶을 때가 종종 많아요. 정말 하나님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권사 정도 됐는데 그럼 한번 해볼까? 이건 곤란한 거고, 집사나 권사급 정도 되어지면요, 이건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거고,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 목사님 말씀했으니까 나 그럼 오랫동안 하면 하나님 뭘 주실 거야? 그거는 아니고. 그러나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 자체가 삶의 승리와 연결되어진다는 것,
반드시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리를 절대로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사는 것이 곧 인생을 살 수 있다. 예배 실패는 인생의 실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맞아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예배의 의미와 본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길 바라고요. 자, 예배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볼까요? 의미.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인간이 만유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배의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합니다. 뭐예요? 만남과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학적 의미가 있고요, 성경적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의미를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누구를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하여 오늘 또 하나의 예배는 뭐예요? 응답일 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기서 혹시 오해를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건 누가? 우리가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 또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역사심, 이 부분에 대하여 내가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뭐다? 예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드린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늘 이 두 번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응답이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한 자기의 신앙 고백, 그러니까 응답.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나를 부르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마침내 정착하게 된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서 아브라함이 내가 이렇게 감사합니다라고 자기의 신앙 고백, 그런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에 대한 응답의 표현이 바로 아브라함이 드렸던 예배인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 예배는 누구를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남과 동시에 예배는 뭐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반응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응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자,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표현은 좀 그렇지만 예배는 마치 개가 주인을 보고 꼬리를 흔드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간격 그 자체입니다.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접촉하는 일, 이것이 예배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찬양과 말씀과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는 것, 만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구약에서의 성막에서 왜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성전 마당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들어가는 곳이 어디예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예배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막에 들어갔습니다. 그럴 땐 성전 마당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럼 물두멍을 지나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곳이 우리가 뭐예요? 향단, 촛대, 떡상, 이 세 가지를 지나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이 과정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어디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단에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속에서 가장 궁극적인 것은 누구를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고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것의 중요한 예배자 사역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거기에 물론 성령께서 이 자리에 모두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곳에 오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심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역할에서 여기 있는 스태프들, 즉 예배자들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예배자들이 예배를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역할들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하고 목회자도 그 중에 한 사람이겠죠. 그렇다면 목회자나 우리 예배자는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영적인 교제의 만남이 여러분들과도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기도는 뭐예요? 그냥 대신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들에 대한 기도를 뭐예요?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브릿지, 마치 전기 코드를 딱 꽂았을 때 전기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기도자는 그만큼 더 많이 기도를 준비해야 되겠죠. 먼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해서 하나님과 이 성도 모든 자들의 기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는 기도가 바로 오늘 이 시간의 중보기도처럼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예배의 모든 사역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예배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제가 왜 성가대를 없애지 못한 이유가 뭐겠어요? 성가대만 예산으로 들어간다면 약 1,000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 거 아시잖아요.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서도 성가대를 없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성가대가 드려진 이 찬양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가 정말로 말씀 시간은 정말 그런 시간 많거든요. 제가 말씀할 때는 제가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막 제가 소리를 갑자기 버럭버럭 지르는 이유는요, 깨라고 하는 소리예요.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갑자기 이래요. 눈이 이렇게 위에 올라. 그러니까 본인은 안 잘라고 하는 거죠. 안 잘라고 고개는 막 눈은 뜨는데 막 이게 눈 검은 거가 올라가고 막 내려가면서 고개 막 가시면 어떻게 해요? 나는 여기서 보다 말고 걱정이 되는 거야. 왜 저지? 막 내가 뭔가 문제 있지 하면서 뭐야? 소리를 뭐 하는 거예요. 그럼 해가지고 하고. 근데 그러면 됐는데 계속 자. 아주 자가지고 끝까지 자다가 끝날 때쯤 일어나는 우리 청년 누구라고 말 못하겠는데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런 가운데서 성가대가 드려지는 그 찬양의 아름다운 소리에 누군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성가대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도하면서 준비하셔야 돼요. 제가 설교를 위해서 계속 준비하고 또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듯이 반주자도 마찬가지고 찬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배는 누굴 만나는 거다?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예배는 응답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응답인 거예요. 이게 응답이라고 표현하니까 여러분 잘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야지 이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니까 드리는 걸 하나님이 받으신 거기 때문에 내가 드려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들에 대한 내 응답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적극적인 반응.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을 인격과 사역을 높이는 것이며 성장하는 교회의 예배는 역동적이고 지루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으로 외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아멘으로 화답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실은 예배를 보면서 예배가 꽉 막힌 교회의 예배가 있어요. 막 답답할 정도로. 아세요? 이게 정말 이게 정말 심각할 정도로. 물론 여기 계신 분들만 있으니까 이게 익숙해서 잘 모르겠다 생각하지만은요, 그런 교회의 예배가 사실은 죽어 있는 예배도 사실은 참 있습니다. 안타까울 정도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예배 사역은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거든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외치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무엇을 한다? 할렐루야. 봐요, 안 하잖아요. 문정숙 권사도 안 하잖아요. 할렐루야. 기침을 하고 있어. 또 아멘 하라고 그랬지, 누가 기침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유자영?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급적이면 제가 설교 시간에 할렐루야라는 중간에 정말 아멘을 유도하는 설교를 못하게 해요. 아세요? 제가 사실은 제 설교 속에서는 아멘을 유도하는 설교는 잘 안 하는 스타일로 하고는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내가 무의식적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아멘 안 해. 끝까지 입 다물고 있을 때는, 어떤 때는요, 제가 설교를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멘은 자신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아까 응답이라 그랬죠. 그래서 저는 정말 지금도 평신도 때처럼 제가 앞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는 아멘 해야 될 거는 내 것처럼 여기면서
내가 하나님 이걸 내 것이 되길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의 욕심을 가지고 아멘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멘 합니다. 그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요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누가 시비 걸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내가 그 약속의 말씀 멍청하게 미련하게 왜 그걸 딴 사람한테 패스를 하려고 해요? 저는 그건 진짜 바보 같은 사람들이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저는 이런 욕심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이왕이면 하나님의 힘을 증거하기 위해서 도구 되어지길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서 심판의 대상이 되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왜 심판의 대상이 되려 합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면 좋잖아요. 내 자녀들 또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길 원하지 여러분 심판의 통로가 되어지길 원합니까? 괜히 불똥 하나 던져가지고 산불 낼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내가 아멘 그것이 나에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반응을 보이고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고 응답인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 거룩한 척 속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사모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역사가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보고 그 사모함이 큰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더 크다. 네, 정말 그래요. 왜 장광영 목사님이 그 말씀하신 걸 제가 목회하면서 더 많이 느껴요.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말고 하는 그 말은 그러니까 안 줘 그런다는 소리하고 똑같이 그 목사님이 평생 그 얘기할 때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했는데 아 진짜 그렇구나. 진짜 제가 봐도 주려면 주고 다리 한쪽 더 흔들면서 이게 있잖아. 하나님 흔들면서 주시려면 주고 말고 이런 표정이 보여요. 아니라고요? 제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모하는 사람의 모습과 아닌가를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서 오늘 뭐라고 해요? 예배는 결국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응답인 거예요. 사모하는 응답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워십 예배라는 것은 최상의 존재에게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통틀어 가장 귀한 것들을 모아 하나님의 앞에 내어 넣는 것, 그게 예배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배는 두 가지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아시겠죠? 어떤 반응인가? 그 반응, 그 리액션은 나에게 큰 것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렇다면 본질을 한번 살펴볼까요? 본질을 5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허락된 가장 영광되고 보람되고 감격스러운 특권입니다. 이건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는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건 최고의 기쁨이고요. 이건 기쁨이고 보람이고요. 이거는 큰 감격인 거예요. 이것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을 처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아세요? 그 예배를 한 번 드리는 것에 대한 이 감격과 기쁨은 예배를 폐하였을 때 오는 그 감격과 기쁨, 이걸 경험해 봐야지 비로소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를 폐한 사람과 예배를 폐한 가운데서 오지 못했다가 다시 회복한 사람, 그곳에서의 감격을 더 깊이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예배가 폐해지면서 교회를 멀리하는 케이스가 의외로 되게 많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본적인 예배는 먼저 누구에게 드리는 거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여러분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빈손으로 오지 마십시오. 제가 헌금 설교는 잘 안 하는 편이지만 예배는 절대로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물을 통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예물을 제가 헌금바구니 돌리지 않는 이유가 뭔데요? 여기에는 나의 기도 제목을 기록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제가 왜 기도 시간에 주일날은 내가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주일날 단위 못 읽더라도 제가 제 사무실에 여러분 헌금 봉투가 다 올라와요. 그러면 하나씩 제가 보고 기도해 준단 말이에요. 하듯이 제가 이걸 하나님 앞에 요새 흔들면서 드리듯이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다 불러드리면서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물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거기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고요,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한 무엇을 통해서 드리는 거다? 무엇을 통해서일까요? 예배는요, 인간이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자, 우리가 구약의 성막을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 성막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해야만이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번제단은 누가 죽어야 돼요? 흠없는 양이 대신 죽어야 돼요.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대신하여 흠없는 양을 제단에 제물로 피를 뿌리게 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옷을 새로 갈아입는 거예요. 세마포를 새로 갈아입는 데가 바로 물두멍이라는 것이에요. 깨끗이 씻고, 피 묻은 걸 깨끗이 씻고 의의 하얀 옷을 갈아입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데가 성소라는 거예요. 이 성소, 그래서 떡상이 있고요, 12개의 떡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촛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통과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디를 먼저 밟아야 돼요? 반드시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뭐예요? 번제단인 거예요. 이 순서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도적은 어떻게 해요? 담을 타고 들어간다고 그래요. 아세요? 성경은 담을 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절차를 무시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는, 예배는 우리가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없다? 결단코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과 동시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만이 그 예배가 완성될 수 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의 우리들의 예배와 정말 성경적 예배의 차이점이 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배를 보는 자가 있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누구를 만나는 것이다? 저를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매일같이 만날 수 있는 그 예배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는 바로 오늘 이 의미처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이 그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그렇지 못한 경우는 뭐예요? 다른 사람이 가는 걸 보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원리가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감격을 받은 사람은 사실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가 그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가질 수 있다 없다?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자, 그것이 오늘 여러분이 읽은 걸 보면 될 수 있고요. 자,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어느 곳에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온전히 내 삶 속에 있을 때에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요,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의 예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초대교회인가 오늘의 교회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기 와 있다고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똑같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아세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곳에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들의 예배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드렸던 예배의 형태와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했죠?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응답인 거예요. 이거는 환경과 상황 때문에 내가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기분이 좋아서 가고 안 좋아서 안 가고 하는 그런 개념도 아닙니다. 그건 약속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내가 감사함으로 그 자리에 나오는 것인데,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전통적 유대교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유대의 전통적 신앙을 그들은 포기합니다. 포기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럼 학습이 아니었었어요. 배워서 된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은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부활한 걸 봤어요? 봤어요. 봤잖아요. 안 봤나요? 봤대요. 믿어줘요. 왜냐면 500명이 봤으니까. 그 중에서 떨어져 나가지고 120명만 남은 거예요. 야, 놀라운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500명이나 봤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사람이 120명인 거예요.
자, 120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것에 임하죠.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시작된 게 교회인 거예요. 그럼 그들이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자신이 가지는 모든 재물을 그 안에 드리고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죠.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심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와 지금의 오늘 드려진 예배하고는 벌써 이미 예배가 정말 달라지는 예배가 되어버려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죠. 죽음도 받습니다. 그리고 부활도 받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가르침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목숨을 걸고 그 예배에 모든 자들이 나와서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이게 제가 생각하고 꿈꾸고 있는 예배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그 자리까지 가르쳐주고 인도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확신, 믿음,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심을 통한 하나님의 강력한 예배의 역사심, 이것이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 드려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님에 의지하여 드려지는 예배라고 한다면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기초한다는 것은 혹시 잘못하면 제가 개인적인, 그래서 왜 사실 어떤 분이 이제 카톡방에서 이런저런 저는 얘기하지만은 이 강대상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그 말씀 자체만 드려야 되지 이 말씀을 정치나 다른 사회적이나 그런 이슈를 가지고 접근하지 마라. 그걸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다면 그건 되게 위험한 설교가 될 수 있다. 그냥 성경은 성경에서 이때 당시에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냐라는 것만 찾아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이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 말씀을 혹시라도 내가 또 다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용한다면 이건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혹시라도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뭐예요? 정치적인 이유를, 정치적인 이슈라든가 사회적인 이슈를 내던진다? 그 또한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기에는 내가 전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때도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예언의 메시지일 것인가를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점검하고 또 점검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목회자의 유혹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마치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를 오늘 이 시대에 내가 하고 싶은 말로 예언처럼 활용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런 유혹으로부터 목회자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말씀은 말씀으로만 하나님 앞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왜 성경을 주일 설교할 때 왜 제가 한 본문 지금 요한복음만 내리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나도 유혹이 오잖아요. 오늘은 이번 주에 이 말 하고 싶다, 저 말 하고 싶다, 이런 유혹이 와요. 의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내가 스스로 절제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왜? 저도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는 뭐다? 하나님 말씀이 기초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리더들에게는 주일 설교를 미리 받아서 미리 읽고 미리 정리하고 미리 말씀에 대한 것을 본인들이 해석하고 관찰도 하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여준 것처럼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그리고 그 중심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가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니까 히브리서 13장은 특별히 예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만 예배인 줄 알았어요. 근데 히브리서 13장에서는 뜻밖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히브리서 1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여기도 예배가 나와요. 여기도 서비스가 나오는 거예요.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가 나오는데 뭐예요? 우리가 보여준 것처럼 하나의 특별한 공간에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배는 내가 삶의 현장에서 선을 행하고 뭐예요? 또 어려운 이들에게 나누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삶의 실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가지고 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본질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것.
이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것 결국은 뭐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하잖아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지랖이 있어야 된다. 오지랖 넓어야 됩니다. 왜요? 관심으로부터 출발해요.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한 관심이 누구보다도 많다. 하나도 없어. 자, 난 사람들의 관심이 없다.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관심이 전혀 없다는 사람만 손 내리세요. 한 사람 빼고 나머지는 다 관심이 없습니까? 이거 심각하네. 그렇지, 눈치껏 꺼야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는요,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려가지고 난 하나님 그거 절대 아니에요. 아세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돌아보게 돼 있어요. 관심 갖게 되어 있어요. 오지랖 넓게 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인도네시아의 빨래방에 있는 딸내미가 이제 영상으로 보내왔어요. 살라만꿈 해가지고 그 인도네시아 인사는 막 하고, 그래서 나도 아멘 하면서 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아무튼 나중에 해석을 해줬는데, 아무튼 그랬어요. 감사하게 여러분의 기도에 정말 자기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누가요? 이상선 선교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감사하다고. 여러분들이 보내준 그 헌금들로 인해서 수술비도 수술비지만 여러분 양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일이라고 또 관심도 없지. 하도 요즘은 양성과 양성이 나쁜 건가 좋은 건가 모르겠다. 하도 양성은 저기 경기도에 있고 음성은 저 충청도에 있다 보니까 암이 양성이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뭐야? 코로나가 양성이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러면 암은 괜찮은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서울대에 있는 병원에서는 이게 암이다랄 가능성에 대한 것들을 이미 CT를 다 했는데, 최종적으로 오늘 연락이 왔는데 너무 감사할 일이 생겼다고, 양성이라고. 그러니까 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혹만 떼어냈고, 물론 나중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 떼어내서 제거해서 아주 건강에 잘 회복됐다고 하면서 감사의 편지를 영상 메시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혹시 그 사람 본 적 있는 사람? 선교제 간 사람은 봤을 거예요. 보면 알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한 번도 본 적 없잖아요. 왜 그 사람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예물을, 성경헌금을 보낼까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북한 땅에 전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어려움을 당하는 건 당신이 이거 불쌍해서요? 아니에요. 그 영혼에 대한 국률함이 생기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지랖이 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국률함은요, 여러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만 있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심판 아래에 서 있는 사람들을 더 국률 여기게 되지는 않을까요? 그럼 누구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 믿지 않냐고 권력을 부리면서 불의를 행한 사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원수가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더 무서운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미워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잖아요.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국률 여기는 마음, 내가 갖고 싶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뭘 하든 내가 왜 관심 갖겠어요? 뭐 언제부터 저를 봤다고? 저 태초부터 봤다. 이성애 권사님 그럴 땐 손 올리지 말라고 그랬잖아. 항상 깜짝 놀래. 갑자기 여기까지 올리면 뭐 태초부터 나 봤나?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에 대한 그 관심이, 저는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또 다른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배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심, 이 모든 예배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데, 그 말씀은 여기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웃에게 관심. 아시겠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관심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보면요, 여러분 좀만 관심 가지면 겉에는 화려해 보여도 그 속에 아픔이 보여야 되고요, 그 사람의 화려함 속에 그 사람이 있는 외로움도 봐야 되고요, 그 사람의 날카로움 속에 슬픔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세요? 째려보세요. 보면 보여요. 뭐 싸웠어요 좀 다들 오늘? 이 반응력 없는 사람들하고 내가 지금 25년째 목회하고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예배는 단순히 내가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 공간 안에서도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선행과 교제가 있는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지금 최남수 집사하고 또 주일날 우리 최 장로님하고 식사를 하신 게 제가 마음에 걸려서 지금 혹시라도 몰라가지고 최남수 집사한테 전화를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걔가 어젯밤에도 계속 기도하는 게 한 꿈이었는데 계속 제 마음에 걸리는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는가, 그 부인을 생각하면, 오늘 새벽 기도할 때였구나. 새벽 기도할 때 계속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 게, 참 저랑 같이 오랫동안 했던 친구잖아요. 아세요? 성금숙 권사도 저랑 같은 친구고, 또 최남수 집사도 그 부부가 참 오랫동안 만나서 갑자기 성금숙 권사가 천국에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그때 그 어려움이 갑자기 저도 모르게 밀려오더라고요. 기도해 주는 아침에 새벽 기도하는데. 그런데 오늘 또 새벽 또 이런 일이 있으니까 가슴이 철컥 내려앉는 거예요. 그 먼 데에서 6시에 출발을 해가지고 춘천에서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는 최남수 집사나 성금숙 권사가,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보다 저에겐 더 소중한 영혼들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잘난 척해도 저에겐 너무나 소중한 영혼들이에요. 아시겠어요?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분이 뭘 해서가 아니에요.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는 그 모습들. 그분은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오고 있는 걸 여러분 아세요? 그분들은 아시다시피 척추장애인이기 때문에 제일 약한 부위가 뭐냐면 폐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위장이에요. 장기가, 그럴 땐 폐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옛날 같았으면 50을 못 넘긴대요. 일찍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뭐로 죽어요? 폐렴으로 죽잖아요. 그래서 폐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성금숙 권사도 마찬가지로 폐로 인해서 죽어요. 그래서 호흡기 산소 못 쉬어가지고 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의 그 엄청난 사건 속에서도 그 먼 거리를 오는 그 집사님이,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감동이고요, 얼마나 큰 감사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좀 더 관심 가져야 될 분들이 의외로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정말 우리가 서로 나누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또 그분은 다른 교회 잘 섬겨요. 이게 같이 이제 휠체어 장애인 되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젊은 때마다 하여튼 서로 반갑게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좀 보면은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자,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그 다음에 성령님,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에 우리에서 이웃들이 드는 선행과 교제가 있는 예배가 돼야 된다. 이해하시겠죠? 자, 예배 과정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 아마 하나님께서 바로 이사야를 부르실 때의 장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으로 인한 자신의 왜 이 땅 가운데 존재해야 되는가.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아요. 그냥 밥 세 끼 먹고 막 하다가 죽는다면 전 그 삶은 살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그건 제가 스스로 용나면, 제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삶의 이유를 모른다면 저는 아마 제 인생을 아마 일찍 정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곳에 살아있는 이유, 살만한 이유, 살만한 목적, 그게 뭘까? 그냥 나를 위해서 잘 먹고, 요즘 누가 보는데 얼굴이 환해졌다고 누님이 오늘 그러더라고. 점점 젊어지네. 그래서 속으로 좋아가지고 막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바르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내가 무엇을 단 하루를 살더라도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게 뭘까? 여러 가지 있었어요. 사실은 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근데 제가 살아본 중에서 누군가의 생명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누군가의 삶을 포기하려고 할 때, 누군가가 꿈을 꿀 수 없을 때에, 누군가가 모든 인생을 내려놓으려고 할 때에 그 한 사람에게 더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참 가치 있는 인생은 없겠구나. 잘 모르죠. 그 이순신이 장군의 후예라서 그래요. 누군가에게 어떤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버티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여러분의 생명을 얻었다고 한다면 뭐 하다 왔니? 라고 할 때 뭐 하다 왔다고 얘기할 거예요. 저 뭐 혈압이 높아도 상관없고요. 뭐 이 순간에 내가 뭐 이렇게 뭐 병으로 죽어, 그건 전혀 상관없어요. 단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나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아닐까요? 그것이 나를 부르신 목적인데 그냥 밥 세 끼 먹고 날 관리하고 벽에 똥칠하고 전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 게 제 모습인데 제 욕심인가? 저는 우리 성도들도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걸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드렸던 고백인 거예요. 이사야가 어때요? 그는 그의 인생을 살았던 그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면서 누가 나를 위하여, 즉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그 일을 할 것일까 찾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를 써달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내가 도구 되어져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저는 그것이 가장 인간으로서 창조한 목적에 가장 걸맞는 자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생각할 때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설령 제가 가룟 유다 같은 존재로 쓰임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그 악역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아주 20대의 젊은 혈기 때 고백했던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하지는 않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하는 생각으로 제 마음속에 울컥울컥 다가오는 것들이 많아요. 그것이 또한 죄책감으로 다가올 때도 많이 있고요. 뭐예요? 너 그러면 지금 뭐 하고 있니? 라고 하나님이 저를 질책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사실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남은 시간 동안에 무엇을 하다 살 것인가? 정말 예배는 무엇일까?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 창조 목적에 난 지금 삶을 살고 있고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끔 내 삶을 드리는 것,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의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전에 섰을 때 뭐라고 할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들을 맡기겠다. 저는 제 욕심이, 저도 그렇지만은 저는 율전의 신앙의 공동체가 다 이런 욕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저는 소망해요. 그런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언제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부터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